큰일 났어요. 제가 여쭤볼 거기 때문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예, 먼저 이제 23절부터 간략하게 살펴보면 하늘에 있는 그러므로는 또 앞에 있는 내용 다 읽어야 되는데요. 일단 넘어가고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그랬어요. 그 일종의 그림자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그러니까 이건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땅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장막, 땅에 있는 성막에 있는 성물들은 이런 것들이 뭐겠어요? 피 흘림으로써 제사 제물의 피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 앞에 있는 내용이니까요.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면,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떤 일을 했어요? 그 제물에 피를 흘린 다음에 그 제물의 피를 이렇게 흘렸어요. 때로는 제단 밑에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몇몇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기도 하고, 제사장 자신이 이제 그 피를 이렇게 찍어서 바르기도 하고, 또 제사를 드리려 온 사람의 일부에 이렇게 피를 뿌려주기도 했어요. 또 성물에다가도 이제 피를 뿌리기도 했어요. 성물에 피를 뿌림으로써 우슬초 같은,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브러쉬 같은 거예요. 피 뿌리는 어떤 그런 이제 도구가 되는 거죠. 우슬초 같은 데다가 피를 좀 이렇게 담갔다가, 조금 끔찍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담갔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결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사는 사람들이 정한수를 떠다가, 오늘날 우리가 정한수는 어디에 있죠? 정수기에서 나와요. 근데 이제 옛날에 정한수는 어디서 나와요?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우물물을 깃던, 개울물을 깃던, 그래야 그게 정한수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수돗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깨끗한 물이 없습니다. 그냥 길가에 그냥 우물에 있는 물인데, 사실 그것이 정한수가 되는 건 뭐예요? 사용하지 않은 물,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것을 떠다가. 근데 정한수만으로는 안 돼요. 또 뭘 해야 돼요? 우리 육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조선시대 안 살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본 것처럼 얘기하냐? 역사책에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정한수만 가지고 안 되고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했어요?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방법은 뭐였어요? 목욕 재개하는 거였어요. 또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또 의심의 눈초리로, 그냥 맹물로 어떻게 깨끗하게 되느냐? 비누를 써야지. 조선시대엔 비누가 없었어요. 어떻게 깨끗하게 했겠어요? 그냥 물로 한 거예요. 물로 하면은 그냥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해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한번 물로 싹 씻었으니까 앞으로 정한수를 가지고 달림에게 빌던, 해님에게 빌던, 산에게 빌던, 바다 용왕에게 빌던, 완벽한 거냐? 아니죠. 매번 할 때마다 그 일을 한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사람들 만날 때 어떻게 우리는 정결케 하느냐? 거기에 준비된 특별한 액체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손을 씻는다든지, 모자를 쓴다든지, 혹은 옷을 특별한 그런 어떤 옷을 입는다든지, 혹은 머리카락을 가리고 입을 가림으로써 우리들은 최대한 바이러스를 환자에게 전달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의학적인 방법 혹은 위생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이 정한수 떠다 놓고 우리의 몸을 씻는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깨끗해지느냐? 실상은 그렇지 않겠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제의적인 차원에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마음, 신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방식이다. 그 얘기예요. 더 이상 어떻게 깨끗하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 새 옷을 입겠어요? 그거 쉽지 않죠. 가난한 일반 백성들이 무슨 새 옷을 또다시 입겠어요? 그러나 정한수 혹은 우리의 목욕제계로
그것이 정결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이라고 말씀했어요.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결했느냐, 좀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가지 않지만 짐승의 피, 제물로 바쳐진 제물의 피를 바르거나 흘리거나 뿌리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정결해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건 어디다 있느냐? 땅에 있는 건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그 얘기예요. 본질은 아니에요. 진짜 배기는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진짜가 아니라고 해서 완전히 가짜냐, 허구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허상, 물론 이제 그림자가 약간 허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본체가 있을 때 거기로부터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본체가 없으면 그림자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하늘의 것을 담고는 있으나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 퍼센트냐고 우리 말하기 어렵죠. 1%입니까? 50%입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겠어요? 여기서는 완전한 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또 혹자가 또 이렇게 물으면 또 제가 답을 못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늘에서도 성소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습니까? 왜냐면 땅에 있는 것이 모형이라면서요. 땅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 그림자라면서요. 일종의 카피본 같은 거라면, 카피는 그래도 원본에 가깝죠 요즘은. 여러분 특히 오늘날에는 이제 그 칼라 복사가 되기 때문에 돈 같은 거 집어넣고 복사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건 범죄입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 근데 복사기에서 이 판매를 할 때 뭐라고 그분들이 선전을 해요? 또 하나의 원본. 이러면서 선전을 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복사기 성능이 너무 좋아서 또 하나의 카피. 이래버리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린다. 이런 의미까지 나가는 거니까 좀 곤란합니다만 이게 신약 성경은 적어도 2000년 전에 기록된 거 아니겠어요? 2000년 전에는 그 정도까지의 복사 수준이 출중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본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나 원본은 아니지만 원본의 내용이 그럼 도무지 없느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리키곤 있는 거예요.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겠거니,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본체가 있겠거니 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이 단어에 그림자나 모형이라고 하는 단어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목사님 그러면 천국에도 성소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답을 못해요. 왜냐면 이 하늘나라에 교회가 필요하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자신이 계시는데 굳이 우리가,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별세하신 분들은 하늘에 가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그 비유의 뜻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뭐겠어요? 23절 보시면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땅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땅에 있는 것들은 땅에 있는 제물의 피로서 깨끗하게 했다면, 그럼 땅에 있는 제물의 피로 하늘에 있는 것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땅에 있는 것이야. 땅에 있는 제물의 피로 성물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지만 하늘에 있는 것을 어떻게 땅에 있는 것으로 거룩하게 하겠어요? 달라야죠. 격이 있어야죠.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상상컨대 뭐로 가능하겠어요? 여기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23절에는 당장 답은 없어요. 뭐로 가능하겠어요? 천상의 것이 되어야 되겠죠. 하늘의 것이 되어야 되겠죠. 적어도 그런 어떤 이 땅에서는 도무지 볼 수 없는, 혹은 경험할 수 없는, 혹은 비교될 수 없는 하늘의 어떤 재물이 있어야, 당연히 하늘의 것은, 하늘의 성물들이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잖아요. 땅의 것은 땅의 제물로 정화가 되고 정결하게 된다면 하늘에 있는 어떤 성전이 있다든지 성물이 있다면 당연히
하늘의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제물이 하늘의 어떤 성격을 띠고 있어야 그 피가 정결하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시면, 자, 24절. 그리스도는 참것의 그림자인, 그림자 개념 나왔어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소는 뭐다? 진짜, 정말 참된 것, 본질, 이것의 그림자다. 근데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그것도 가치가 없는 뜻은 아니에요. 무가치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림자인 성소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라고 계속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 하늘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에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장소인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리스도는 아예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25절. 대제사장은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매번 제물의 피로써 1년이 지난다면 또 다른 것으로 하겠죠.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많이 하실지니, 이건 이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니까 들어갈 때마다 매번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편에, 하나님의 우편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계신다. 언제 그게 가능했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항상 계십니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또 설명하는 거죠. 26절. 만일 자주 드린다고 한다면 이런 뜻도 되겠죠.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런 것이었다면, 창조 때부터, 왜냐하면 창조 때부터 그리스도가 계셨으니까 라고 이제 일단 전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거 동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건 일단은 히브리서는 기독 공동체, 그리스도교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그리스도인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창조 때부터 계셨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창조 때부터 계셨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이렇게 믿은 거예요. 우리만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믿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믿는, 우리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계속해서 넘어가면, 그럼 창조 때부터 한 1년에 한 번씩 고난을 받으셔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죽으심이죠. 왜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제물도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하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살짝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과 제물이 막 어떨 때는 다른 개념인데 겹치기도 하고 이렇게 나타나요. 대제사장이 제물을 드리는 거죠. 일반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제사장이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물과 제사장은 같은 존재가 아니죠. 당연히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 읽다가 보면 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제물도 되시지? 그런 헷갈림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 써져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난을 받으셨을 것인데,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자신이 갑자기 제물이 되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일전에 이제 말씀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이 땅에 있는 성소들에 놓여져 있는 그런 성물들, 이런 성물들은 어떻게 정결해져요? 제의적으로 정결해지는 거예요. 위생적으로 정결해지려면 열심히 닦아야 돼요. 그렇죠? 하이탕이나 퐁퐁이나 뭐 이런 걸 열심히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의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걸 피뿌림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피뿌림으로 하는 이것은 하늘에도 만일 이런 것들은 모형 아니겠네요. 왜 모형이에요? 오늘 본문에 안 나와 있지만 앞부분에 보시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다음과 같은 설계도에 따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설계도에 따라 일종의 예언 같은 성격이죠. 일종의 계시 같은 성격이죠. 이런 것을 따라 너희들은 이 지상에서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시지 않고 너희들이 본따서 만들어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을 해요? 하늘에 어떤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이 정결해지려고 한다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 땅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어떤 것으로 정결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하면서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하늘의 어떤 그런 성정, 성품 혹은 그런 것들을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의 피가 있어야만 하늘에 있는 성소, 성물, 죄사함, 예배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겠느냐.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이 땅의 동물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왜 피 흘려 돌아가셨는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말세가 어느 때예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때를 말세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세상 끝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활동하신 다음에 그걸 이제 세상 끝이라고 해요. 이게 또 우리가 또 성경을 또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이때가 말세냐? 종말이 온 거냐? 세상 끝이 난 거냐? 지금 우리는 뭐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신 것, 그것을 세상 끝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 언약이 끝나는 때가 세상 끝이기도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 이전의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새로운 어떤 개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그런 개념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여하튼 세상 끝, 이거를 너무 또 우리 그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는 세상 끝과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주로 옛날에 내비게이터 성경 암송 구절 이런 것들 가지고 많이 암송했던 구절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 정해져 있어요?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이제 반드시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 그 후에는 직접 곧바로 심판이 있다. 우리는 이 구절로만 이제 읽다가 보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갑자기 뜬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며 또 예수님이 제물이 되십니다.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있다. 요즘 우리가 잘 쓰는 말로 맥락이 없잖아요.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27절 보면 분명히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목사님 이거 부정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27절 한 구절만 놓고 딱 놓고 보면 사람은 죽는다.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근데 그게 왜 이 히브리서에 뜬금없이 나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걸 강조하려고? 아니죠. 그리고 문장 자체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근데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느니라
하고 끝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끝나잖아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말로는. 그럼 그 다음 구절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읽으라는 얘기예요. 안 읽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8절을 안 읽을 수 없는 거죠. 왜냐면 27절이 강조하는 바는 뭐겠어요? 28절이라는 거예요. 27절이 나와 있는 얘기는 뭐예요? 28절을 설명하고 강화하고 표현하려고 27절에 있는 거예요. 자, 28절은 우리 아까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28절을 염두에 두고 27절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27절만으로도 맞는 말이에요. 100번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핵심은 어디에 있다? 28절에 있다. 28절이 뭐다? 다시 한번 보시면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습니다. 들이신 바 되셨다. 무슨 얘기예요? 네, 돌아가셨다고 얘기해요. 제물로 바쳐졌다는 얘기죠.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도 왜냐면 사람이셨으니까요. 사람으로 오셨으니까요. 예수님도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물과 차이가 나고 다른 제사장과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뭐요? 제사장은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죽고 그 다음번 제사장이 나오고 또 죽고 그 다음번 제사장이 나오고 그랬어요. 제사장도 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제사장이 10년간 대제사장으로 사역했을지라도 매번 이번에는 이 제물, 다음에는 1년 후 제물, 또다시 1년 후 제물을 바쳤어요. 그랬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나사렛 예수로 오셨기 때문에 많은 이와 같이 한 번 죽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죽으신 바 되셨습니다. 차이는 뭐가 있어요?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거 이제 초대교회에 있었던 믿음의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특별히 전혀 다른 데는 없는데 갑자기 자기 혼자 강조하고 그런 내용은 아니죠. 복음서에서도 이미 나왔던 내용이죠.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쳐다본 그대로 예수님은 오실 겁니다. 말했죠. 복음서에서도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믿음의 내용 중에 하나는 뭐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오시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그 얘기. 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느냐? 첫 언약에 따르는 제사로는 우리가 구원을 제대로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대제사장이 또 예배드리고 또 제사드리고, 정확하게는 이제 제사죠. 정확하게는 대속죄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만약 그 대속죄일 제사가 완전했다, 완벽했다 그러면 한 번 드리고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매번 드려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드려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옛날 제사로 돌아갈 필요가 있느냐? 없다고 얘기해요. 왜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피 흘리심은 마치 우리가 제물의 피로서 거룩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서 지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를,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확실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오심으로 확실해질 거다. 물론 아직 예수님은 안 오셨죠. 두 번째 오시지는 않았죠.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확정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초대교회는 경험했다고 얘기해요. 분명히 자신들 눈앞에서 별세하시고 죽으시고 운명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생각하셔도 좋은데요.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는, 그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갈릴리에서 돌아다니면서 첫 번째 나타나고 두 번, 아니 3년 동안 나타나셨다니까요. 이렇게 함께 얘기하면 30여 년 동안 주께서 있으셨죠. 그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셨죠. 그러니까 죽음을 극복한 모습을 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독교회가 왜 생겼느냐? 사실 오늘 우리들 눈앞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본 적이 없어요. 2000년 전이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겠어요, 그거를. 2000년 전에나 그건 우리가 확인하지 모르잖아요. 어쨌든 그 맨 처음에 확인했던 사람들의 신앙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대단한 사람들이죠. 직접 손으로 본 적도 없고 동영상으로 본 적이 없는데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는 개중에 예수님이 직접 자신들 눈앞에서 별세하시고 자신들 눈앞에서 활동하시는 걸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냥 듣기만 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에는 어떤 신앙이 기본적으로 있었어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사로 돌아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일에도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또 반복해서 조금 이제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면서 나오겠습니다만, 결국은 9장, 10장 이제 거의 같은 뜻이에요. 계속 같은 뜻으로 나아가요. 오늘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이 무엇인지 굳게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옛 신앙으로 돌아갈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옛 신앙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불교도 있다가 예수 믿은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철저하게 유교적으로 살아갔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샤머니즘적으로 철저하게 살아갔다가 예수 믿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우리 중에 제가 잘 모르겠고 혹시라도 무속인이었다가 예수 믿고 그럼 안 계시죠? 아니, 계시면 손 들어도 돼요. 제가 무속인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형태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려는 유혹이 다분히 있어요. 우리 중에 무속인이었다가 혹은 다른 종교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우리 교회에는 없어도 혹간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성경에서는 대개 구약의 사람들, 율법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교의 사람들이 예수교로 바뀐 거예요. 개종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강력한 도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거 너희들 아무래도 옛날 제사 돌아가야 되는 건 아니냐? 그럼 이제 자꾸 사람들이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옛 종교로 돌아갈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중에 무속인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 있겠어요? 불교도였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별로 많지 않아요. 왜? 요즘은 3대, 4대, 5대째 모태신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지. 완전히 우리가 무속이나 타종교에 한참 있다가 오신 분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 한국도 140여 년 전에는 그런 분들 태반이었겠으나, 그렇죠. 타종교인이었다가 이쪽으로 온 분이 태반이었겠지만, 지금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누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유혹들이 여전히 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 생각들, 이런 어떤 개념들로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질문하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신앙인들조차도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혹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성경적 가르침, 교훈,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르침, 이런 것에 따르는 경향이 훨씬 더 많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가야지 딴 세상에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다 나쁘다, 비판한다, 비난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 여튼 우리들 자신도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교회 다니면서 실족한 사람들,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공격하면 우리도 마음이 흔들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 맞아. 교회에 희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일단은 23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이 땅에 있는 재물들을 가지고 정결케 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이 아닌 더 좋은 재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더 좋은 재물이 누가 되셨느냐?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이거 동의 안 할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왜 그리스도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이런 신앙교육을 이미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믿었던 그 믿음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습니까? 구원의 완성으로 믿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냐? 오늘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부활하시어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승천하셨잖아요. 하늘로 가셨잖아요. 하늘에서 뭘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하늘에서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는 어떤 일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원과 관계되는 일은 누가 있어요? 최세상에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여전히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그러나 그 죽음을 극복하시고 올라가심으로,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하는 이 이야기를 예수 안 믿는 한국에 사는 그냥 사람들이 들으면 이 교회는 이상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럴 거예요. 이 이야기도 우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니까.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저 무슨 얼토당토하는 얘기. 네? 구약도 이해가 안 가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깨끗해지려면 깨끗이 씻고 소독을 하고 샴푸로 머리를 감고 그래야 깨끗해지는 거지. 구약시대 때 피를 조금 이렇게 뿌린다고 사람이 깨끗해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만 더 할게요.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하나님이 10번째 재앙 혹은 10번째 기적이죠. 재앙과 기적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앞면과 뒷면과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재앙이지만 이렇게 보면은 기적이에요. 축복이에요. 어찌되었던 이제 그것을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있었어요. 뭐예요? 양을 잡아다가 무술주에 바르래.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을 이렇게 또 졸다가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1950년에 있었던 우리 남한과 북한의 비극적 사건이 있었어요. 6월 25일에 비극적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겨내는 만큼 오늘 이제 내일 이제 있을 거예요. 그 전쟁이 또 다시 있을 거예요. 혹은 일본군의 침략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게 불편하신 분들은 몽골군의 침략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당장 집에 가셔서 닭을 한 마리 구하셨어요. 닭피를. 닭피가 없으면 집에 있는 개라도 피를 바르면 여러분들이 살 겁니다. 그대로 하실 분. 그대로 하실 분. 내일이라서 너무 급해? 한 달 후에. 한 달, 여유 드릴게요. 한 달 후에, 한 달이면은 뭐 닭이라도 잡을 수 있잖아요. 뭐 양이라도 살 수 있잖아요. 자, 양의 피를 여러분들 그 문 앞에, 아파트 문 앞이든, 집 앞이든, 뭐 여러분 사는 집 앞, 뭐 방문 앞이든 바르면 몽골군의 침략, 뭐 중국군의 침략, 뭐가 되든 좋아요. 북한군의 뭐가 되든 좋아요. 일본군의 침략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겁니다. 한 달 후에 반드시 재앙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해요? 비행기 타고 나가야죠. 그게 다르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그거 앉아가지고 그거 이렇게 양에 그 피를 바르고 있겠냐고요. 안 바르죠. 그 피가 뭔데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약 한 3,000년 전, 약 한 3,000년 전쯤에 애굽에 가 있었던 히브리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들이 양을 잡아서 각 사람들이 각 가정에 있는 문설주에 바르고 나니 10번째 재앙이 그들 집안은 임하지 않고 뛰어 넘어갔더라 그 얘기예요. 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맨 처음 유대인들도 의아했을 거예요. 이게 구원이 되는 건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그거 한번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피로 구원받는다는 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 피를 발라라 이게 구원이고 정결하게 된다는 게 하나도 안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상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끔찍한 거죠. 왜냐면 우리는 무슨 경험이 있어요? 무당들이 이렇게 뭐 닭 뭐가지 치고 뭐 그래서 피가 나오면은 그거를 그 무당의 제대로 막 뿌리고 그래서 많이 아파. 뭐 이래버리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우리 혼란스러워. 자꾸 이런 생각하다가 보니까 구약 성경에 뭐 이 제물에 피를 뿌리고 이렇게 우슬초에다 발라다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뭐 무당이 하는 거예요, 뭐 헷갈려요. 잠깐 불안해, 싫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순수하게 구약적 개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알고 있던 사람, 구약의 백성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익숙한 개념. 피로 정결함을 받고 피로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 대신 어떤 그 제물을 가져다가 대신 죽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온 제물이 죽어야만 내가 사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만나면 다 죽는 거예요. 나 대신 죽어줄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제물이 대신 죽고 내가 대신 사는 거죠. 개념이 있어요, 그게. 우리만 이상한 거예요. 우리만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졌는데 우리가 대신 살았대.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 누구도 이해 못할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아니 내가 내가 구원받으려면 지가 잘해야지. 왜 예수님이 죽는데 왜 내가 살아.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를 이해를 착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 구약을 잘 알아야 돼.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기독교를 잘 알아야 돼. 안 그러면 구약도 몰라도 안 되고 기독교도 아셔야 돼. 이해가 안 되는 게 뭔 말인가 할 거예요, 여전히.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어때요? 힘든 개념이지만 구약도 아시고 우린 또 교회도 알아요. 기독교도 안단 말이에요. 신약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걸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읽을 때 한편으로는 이거 뭐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개념이고 다 아는 개념인데 이런 개념이 왜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필요하다고요? 초대교회가 이와 같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헷갈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에서부터 우리가 얼마나 흔들릴 때가 많습니까? 신앙의 본질, 우리가 예전에 교회학교 시절에 배웠던 그것을 정말로 붙들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2000년 전 초대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혼란스러웠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얼마든지 혼란스럽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의 돌아가심,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새기는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